네,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진짜 요즘에 감사하게 말씀을 전할 자리가 참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일본, 몽골 참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곳에 올 때 굉장히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희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아 여기가 그거구나 아 여기가 시온이가 페인트를 했던 요 페인트질을 했던 곳이구나 아 저기가 이거구나 아, 이 에어컨이 이 헌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또 제가 감격했던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민호 강도사님은 제가 보라카이에 있을 때 그때 저희 가정을 참 많이 도와주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때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고, 그리고, 참 목회자의 자녀로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아빠가 너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박민우 강도사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올 때의 그 아픔들 그리고 왜 본인이 이렇게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나눔들을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늦은 밤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목사의 아들의 삶 그리고 상처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사실 그때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라카이에 가게 됐던 이유가 저희 아내가 유산을 그 당시만 해도 3번 했던 상황이었고 그 아픔 속에서 사실 도피처로 선택했던 것이 보라카이였는데 그곳에서 우리 강도사님 부부를 만나서 참 위로도 많이 얻고 또 목회자로 자녀로서의 그런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상들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강도사님이 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는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고 알지 못했지만 갑자기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 이런 강당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참 비슷하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어? 제가 알기로는 이 형네, 동생, 남동생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제가 아는 그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막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연락처를 찾아서 혹시 집사님 이렇게 했더니 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저도 작은 교회 오셨었는데 제가 되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아주 작은 교회 사실 딱 요 규모인 것 같아요. 요거 옆에까지 이렇게 확장된 요 규모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한 지 다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이제 3주년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강도사님 모시고 또 말씀도 나눴는데 저를 모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흥회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저희 성도님들한테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이프 워십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흥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일도 기도했고 목요일도 기도했고 사실 저희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좀 서두가 길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숨 예배가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상처 입었던 영혼들이 쉬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요 참 아픈 사회인 것 같아요.
어른들만 아픈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시온이 같은 아이들도 참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이 아이들이 이 세대가 정말로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요 그냥 단순히 쾌락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픔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원해서 선택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픔을 겪을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여인을 혹시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매우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가 결혼을 몇 번 했게요? 맞아요. 5번이나 했던 거예요. 자, 지금은요, 돌싱이라는 말이요,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돌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요. 돌싱뿐만 아니라 돌돌싱, 돌돌돌싱도 정말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드러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혼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고요. 우리의 가정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세대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문화로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요? 지금은 여자들의 인권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부흥성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빼고 다른 두 메신저가 다 누구셨어요? 여자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 포스터를 보는 순간 사실 위축되었어요. 우먼 파워들이 막 이렇게 강세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도요. 여자들의 힘이 셉니다. 왜냐면 제 위로 누나가 3명이나 있어요.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그 다음에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자들을 매우 존중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가장 권력이 센 저희 아내, 그리고 큰딸,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막내 딸까지. 5가족인데, 이게 다수결로 저희가 져요. 약자입니다. 지금은 남자들이 약자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문화로 지금 그 당시를 바라보면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지만 그 당시 문화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결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맞아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가요,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의 주도권 역시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맞아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한 1년 살아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옆집 남자를 보는 눈빛이 수상해. 너 나 말고 이 남자를 마음에 품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은요 바람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잿물을 마십니다. 남편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재를 피워서요. 그 잿물을 물에 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여인이 간음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간음하지 않았으면요. 대신 임신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즉 이혼의 결정권도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남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문화로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바라봐 보세요. 이 여인은요. 남자에게 5번 선택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또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원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5번 결혼했다고 해서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세요? 와, 뭐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게 한 번도 못하는 걸 이렇게 여러 번 하나? 아니에요. 만남과 헤어짐에는요 아픔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아픔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번 드라마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인들이 모여서요 수다를 떠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수다 떠는 장소 빨래터, 그쵸? 빨래하면서 만약에 남편이 늦었으면 열받아서 더 세게 때리고 뭐 모든 정보의 공유가 되던 곳이 빨래터 같은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옆집에 개똥이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말똥이네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는 곳이 바로 빨래터인데 바로 그 당시에는 우물가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면 식탁 테이블에 다 뭐 하나씩 있으십니까? 컵 있으시죠? 왜냐하면 물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여인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요 입방아를 띄었을 겁니다. 왜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5번 남자에게 선택받았다면 그 여인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은 아줌마들이 모였으면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질투의 대상인데 삶까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씹어먹기 너무 좋은 안주가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당시에도요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저 사람들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또 저 사람들 나를 흉보는 거 아니야? 또 저 사람들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요.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7절의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는 지금 한 수십 명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과 목소리를 합쳐서 한번 읽어보자.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도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숫자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으셨을 때의 시간이 몇 시인 겁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맞아요. 12시. 제가 우리 강도사님 부부를 보라카이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라카이가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도 너무 뜨겁잖아요. 12시에요.
한번 요 바깥에서 그냥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어때요? 더워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땀이 납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뜨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뭘 갖고 가야 돼요? 네, 지금은 플라스틱 얇은 거 이런 거 들고 가지만 그 당시는 어떤 거 들고 갔을까요? 항아리. 항아리 들고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항아리가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의 여인들은요, 우물가에 몇 시에 가서 물을 떴을까요? 맞아요. 이른 아침 아니면 혹은 해가 진 이른 저녁에 물을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6시에, 즉 12시에 이 여인이 우물가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면 아무도 오지 않겠지라는 선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2시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더워 죽겠는데 우물가에 왜 나갑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고통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때에 우리가 나름의 방법으로 이 아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12시에 우물가에 간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리는 결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이요, 어느 정도 우리의 아픔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낮의 12시에 그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메고 우물가에 갔을 때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인들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잠시 피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갈 때마다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요.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기도 했고, 또 한 번 갔다 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힘들어서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해결점은요,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또 다른 아픔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힘듦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요, 그곳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는 아멘이지만 그 여인한테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왜요? 그쵸. 사람이 있어서 심기가 불편한데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셨을까요? 30. 혈기왕성한 그리고 건장한 청년이 우물가에 앉아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자,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구성원들도 한 60%가 청년입니다. 청년들에게 핫플이 있어요.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 곳, 데이트를 하는 핫플이 있습니다. 이 당시들요, 연애를 하는 핫플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우물가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시포라를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우물가는 정보가 유통되는 커뮤니티의 핵심이자 남녀가 만날 수 있는 핫플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핫플의 장소에서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나에게 또 말을 거는 거예요.
땡큐입니까? 아니죠. 띠반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나는 지금 그 남자들 때문에 아픔을 겪었고 이 남자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어떤 놈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했지만 그 여인은요 아멘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뉘앙스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요 굉장히 상냥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날선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네 뭔데 나한테 말 거냐? 너 왜 자꾸 내 삶 속에 들어오려 그래? 꺼져. 나가. 라고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정말로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는요 물이었던 거예요.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했는데 이 물을 얻으려고 나오는 장소가 자꾸만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자리만 나오면 두려운 거고요. 이 자리에만 나오면 아픈 거예요. 근데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물의 문제 해결해 줄게. 야, 내가 그 물의 문제 너의 삶에서 이 물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리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요 여인의 눈이 달라집니다. 여인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소가 그에게 아픔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경계했다가요 이 경계가 살짝 풀리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돈의 문제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얼마 필요해? 내가 돈 줄게 라고 하면 경계하시겠습니까? 환영하시겠습니까? 아 그쵸? 아유 귀인이시여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요 경계하던 삶의 태도에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는요 이곳에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물을 주면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정수기 한 잔 놔주면 되는 겁니다. 집에. 그래서 언제든 원하든지 이 물을 마시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 예수님이 약간 대화에 장애가 있는 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약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야 왔어? 나한테 물 한 잔 줘봐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너 뭔데 나한테 물 달래? 라고 해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을걸? 야 너 나 모르겠어? 네 누군데? 내가 너한테 있으면 넌 다시 여기 올 필요 없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제발 나 좀 그렇게 해줘 라고 얘기했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야 여기 있어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미친놈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요 다시 또 열받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물
준다고 해서 내가 물 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거야? 왜 남편을 데리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 물을 뜨러 오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 이 우물의 장소가 아픔이었을까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생겼냐고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물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뜨거운 그 한낮에 엄청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 우물가에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은 거예요. 근데 물은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픔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 힘듦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맞아요. 표면적인 현상은 물이었지만 근원의 문제는요, 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 때문에 욕을 먹은 거고요. 남편이 바뀜으로 이가 수근거림을 당하게 된 거고요. 이 남편 때문에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아픔이었고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남편을 데려오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아킬레스건 같은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누가 알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근데 굳이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 아픔이 찌르는 거예요. 와서. 사람 다 있는데. 뭐 이번에 6번째 결혼하신다고요? 축하해요. 이렇게 찌르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은 거죠. 이 여인도요,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이 미친놈아, 꺼져. 야, 너 사기꾼 아니야? 이 같은 놈. 막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이 여인이요,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 음란한 여인아, 이 더러운 것아, 야, 이 상종 못할 것아, 꺼져라! 라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요, 3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 괜찮아. 세상에 이 아픔을 드러냈을 때는요,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음란한 거 아니야? 야, 너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야, 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야, 너 참. 그런데요, 그 동일한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너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너의 삶의 상처가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찌르고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이 아픔을 나눴는데 그 아픔이 돌고 돌아서 나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다. 괜찮다. 이 괜찮다라는 말을 들은 여인이요, 이 여인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입된 주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어서 20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근데 물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그 주제를 트십니다. 뭘로 트세요? 맞아요. 남편으로 틀어. 그래서 이 남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배. 이렇게 대화하는 게 지금 저희 딸이랑 저희 아들이 대화가 이렇거든요. 저희 저희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저희 아들은 7살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대화가 됩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원래 대화라는 것은 한 주제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의 얘기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갑자기 예배 그 남편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예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래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요,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때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도와줄게. 같이 짓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땡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개 같은 족속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꺼져.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어디에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지명이 그리심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눈치껏 하나님은 어디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가고요, 사마리아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마음 담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라이프 워십이라는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곳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자리만 데우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데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돼? 그리심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멋대로 예배의 처소를 그리심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삶의 자리에 나가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회사 생활 하시잖아요. 회사 생활하면 고참들 비위도 맞춰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커미션? 이런 거? 아니면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결국에는 나쁜 관계로 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됐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성공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적당히 말씀 가지고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말씀을 훼손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리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도 알아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13분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왜 왔냐면 제가 전에 이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전에 교회 청년만 130명 있었어요. 청년만. 제가 30명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130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사이즈가 더 큰 거예요. 걔네들이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의사도 있었고요. 거기에 진짜 애들 다 있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움직이는데 여기 딱 제가 저희 교회 딱 왔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만 13분 앉아 계신 거예요. 와, 뭐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위임 예배 때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나무를 예배당 중간에 다 놨어요. 왜 놨는지 아세요? 꽉 차 보이려고. 네. 그래서 이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만 채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다닐수록 이 한 자리를 채우는 것에 자신이 생색내고요.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소망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어서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다 악하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이 자리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없으면 이 교회가 허전할 것 같아서 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불쌍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뭐 나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아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 그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 따라 우리는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이 좀 피곤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피곤합니다. 제가 몽골에 갔다 왔어요. 몽골에 가기 전에 통장 잔고 이제 나갈 지출들이 다 정리했는데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아 있었냐면 1,546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네, 1,546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6천만 원 아니네요. 우선 1,546천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지만 천이 없어요. 만도 없습니다. 그냥 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몽골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빈민촌에 있는 교회였어요. 운동장을 짓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운동장을 짓는데요 1,000만 원이 든대요. 근데 우리 교회 잔고는 얼마 있다고요? 1,546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 진짜 너무 해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갈 때 우리 팀원들 10만 원씩 경비 주려고 모아놓은 10만 원, 17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팀원들 밤에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야, 굳이 우리가 이 돈을 써야 되겠냐? 우리 이거 헌금 좀 하자. 라고 했더니 애들이 오세요 헌금해요. 라고 얘기해서 170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저만 울었던 게 아니라 그 청년들 다 울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 오는 날에 이제 저희 교회만 간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작은 교회 한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 청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우물을 짓기 위해서 모아놨던 70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에 우물을 지으려면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얼마 헌금하고 왔습니까? 170만 원.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1,000 마이너스 170.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830만 원. 맞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모아뒀던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790? 750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7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헌금하셨던 돈.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근데 이게 목적 헌금이라 내가 이 권사님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돼. 목적을,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날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팀원들이랑 기도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이 됐을 때 저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뭐가 왔냐면 그 아름다운 그 교회에서 제 그 통장에 750만 원을 입금해 주신 거예요. 원래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했던 돈이 얼마였습니까? 700만 원. 근데 필요했던 돈은 750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보내줬다고요? 750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진짜 공사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매일매일 공사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공사 사진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놀이터를 지으려면 바닥 깐 다음에 그 위에 놀이기구가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만 깔고 더 이상 사진이 안 올라오는데 막 얘기만 하면 뭐가 올라오냐면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들만 막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2주 지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원래 1000만 원 예산을 짜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와.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님처럼 모시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우연찮게 그분과 만나서 이 몽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강사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받았던 페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 너무 속상해.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가 힘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1000만 원은 없고 마침 한 달 전에 내 딸이 헌금하라고 줬던 500만 원이 있어. 그 500만 원 보내줄게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500만 원이 생겼으니까요, 공사 다시 시작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도 목사님 가시고 나서 우리 이곳에 선교팀 4팀이 왔는데 그 팀이 헌금한 돈이 200만 원이 됐대요. 그럼 총 얼마가 생긴 겁니까? 700.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모르는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유튜브 구독자인데 몽골 선교에 혹시 돈이 안 채워졌으면 저도 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계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를 보내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100만 원은 주십시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한 100만 원을 헌금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얼마를 기대했냐면 한 30만 원 정도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5분 있다가 목사님, 헌금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마가 들어갈게요? 뭐 자기들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도 인심을 써보자 이겁니까? 2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가? 네. 그래서 제가 그 50을 채워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공사가 완공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왕궁 예배를 드리러 몽골로 다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제가 박민우 강도사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박민우 강도사님이 사업을 한참 하실 때 분명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손해도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고 우리의 길이 레드카펫처럼 펼쳐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레드카펫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 길은 넓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스스로 떠나갔고 나머지 11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 빼고 10명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가요 다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확산되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순교자의 피들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앞에 온전히 섰어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복음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왜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세상이랑 다른 바가 옵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가 세상에서 보여질 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세상에서요 더 악한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라이프워시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한번 눈 감으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번 말씀 앞에 타협하면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고 큰 돈 받아서 그 돈으로 11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스스로 타협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번에 눈 감으면 승진할 수 있어요. 이번에 눈 감으면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 감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요 저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오늘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 여인의 삶에 표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물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표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남편의 문제예요. 근데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도요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흥성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사실 물어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모르실까봐.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부흥의 주제를 알고 지금 3일 동안 예배하셨기를 소망하지만, 센스 있으면 이렇게 좀 이게 좀 뭐 좀 띄워주셔야지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 이번 수련회, 이번 우리가 이 부흥의 주제가 뭐였어요? 맞아요. 일어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예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요, 무엇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 이 물동이 무엇이에요? 표면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 표면적인 문제가요, 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 물동이를 끌어안고 살았던 거죠. 이 물동이로 허덕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요, 버려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더 기가 막힌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낮에 우물가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자기 발로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삶의 문제, 이 수치의 문제가요, 더 이상 이 여인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물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물의 문제가 아니라요, 남편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두고 삶의 아픔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의 말씀, 오늘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아멘. 아멘. 이 여인이요, 이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픔 때문에 숨었고요, 예전에는 상처 때문에 주저앉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가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기뻐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먼저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역자 부부의 마음이 위로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3일간의 부흥회가 우리 강도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는 무엇에 달려있는 겁니까?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 아마 좀 죄송해요. 이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결단 찬양은 좀 쉽고 잘 아는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을 잘 모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난 기다렸단다. 내게 올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픈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나의 삶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낙심되고 낭망되었던 나의 삶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시간 주님을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삶의 주님을 무게에 위해서 걷기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찾아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의 그 성,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의를 나가기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삶의 무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아버지시여, 내가 해결할 수 아버지, 없는 우리를 그 삶의 찾아와 문제가 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 말씀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인도하여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라 아버지, 인도하며 나의 마음을 나아가는 만져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처가 없는 하나님, 주님의 우리가 마음을 함께 소망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아버지,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아버지, 아버지, 주의 역사에 아버지, 삶이 찾아와서 아버지, 나의 삶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 내가 주님을 밀어낼지라도 내가 주님을 싫어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성도님들 붙잡아 이 예배의 시간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의 삶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아버지, 주님만을 내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누구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방법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해결책은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에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해결돼야 되는 아버지 이러한 수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별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가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높여 외쳐 기도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자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눈앞에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들이 매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주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삶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주님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진짜 나의 삶 주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 주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배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목숨 거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아멘. 우리 주여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 자리 바라보니 태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주님이 말리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의 능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과 진리 예배를 베게 하고 아버지시여 주님을 만나 역사에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삶의 문제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외롭더라고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버겁더라고요. 우리 박민호 강도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마다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가 이의 마음을 얼마나 낙심케 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강도사님의 가정을 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강사님 부모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좀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오시죠. 우리 형제분들 우리 강도사님에게 가까이 오세요. 나오십시오. 많이 앉으셔서 힘드셨죠? 그리고 우리 자매분들은 우리 사모님을 좀 안아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시여 이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는 강도사님의 가족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주여 이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며 아버지시여 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며 아버지시여 이 더 라이프 교회가 이 라이프와 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버지시여 주님의 경조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시여 이 사랑하는 가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 위에 아버지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러면 모든 지각을 끄는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그러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들을 만나주심으로 기쁨으로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덩이를 버려두는 역사가 이 가정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그 두려움의 문제로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가 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작은 원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손을 한번 잡아보죠. 우리 손을 잡고요. 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라이프 워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워십 교회임을 고백하오니 각 지체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매주일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고 아버지 낙심된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교회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곳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하나 되어 아버지 시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라이프 교회 아버지 라이프 워치 교회 믿음의 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감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여 이 교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아버지 시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주여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아버지 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3일 동안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세 분의 메신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이 교회가 되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아픔이었던 이 물 항아리를 던져두고 그 고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만남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만남으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이프 워십 교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도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이 이 교회를 정말로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원 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이 상처 입은 자들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근원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심으로 그가 삶의 문제를 버려두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워십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